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제 감기가 수요일날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걸 해봤더니 무증상이 나서 코로나는 아닌 거고 감기가 와가지고 해마다 봄이 되면 제가 감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다운이 됐고 그리고 코도 좀 막혔다 뚫렸다 하고 그래요. 최경희 권사님, 조영호 집사님, 권영신 그 어머니는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수요일날 아마 코로나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못한답니다. 다음 수요일날까지. 또 그 이어가지고 조영호 집사님이 목요일날인가 목요일날 또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권영신 어머니도 확진자가 됐고 그래서 그 가정은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특히 권영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그리고 소금물 가글에는 자주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기가 이번에 내가 온 감기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기침은 별로 안 나는데 목소리가 다운이 돼버려요. 그리고 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몸이 무슨 떡이래?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뭐 생명수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이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시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육적으로만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이 왕으로 등용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우편에 앉을 거야, 좌편에 앉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빈정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7장에 보면은
누구들이 등장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똑같이 의심의 조롱거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그 친형제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도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란다, 나는 생명수란다,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를 모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후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6장에 나타난 베드로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말씀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부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지 죽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자기 고향이었던 성장하고 자라났던 갈릴리에서만 다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그 지역으로는 다니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갈릴리에는 형제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누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에는 말씀 보면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혈통을 제일 먼저 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누구를 탄생했던 성이 있다면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는 가장 큰 아들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심령 마음 가운데 아들이 탄생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고보가 탄생하는 거야.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육신의 아들이죠. 그들은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 예수님까지는 남자가 5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이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형제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굉장한 우려고 당황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가족들이 이해가 갑니까? 자기 형제들이 내 형인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아들이래. 그리고 뭐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래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육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또 예수라는 저는 미쳤다, 저는 귀신이 들렸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피한 거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 초막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때 예수님한테 말씀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에서만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 않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유다인 그곳의 초막절에 가서 그것을 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대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형제들이 형님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 보고 사람들이 예수 좀 미쳤다, 어떻게 자기 몸이 생명의 양식이래, 저 미친놈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형이 저런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래서 나온 반응이요. 4절에는 말씀 보면 이래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 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며, 그러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보이려고 한다면은 왜 묻혀서 살고 있는 거야?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줘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괴롭게 굴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니까 그 형제들은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서 난 하나님이 왔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미치지 않은 건가? 왜 매일같이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형제들도 이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데 2000년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똑같이 주장하고 펼쳤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들까지라도. 이 신학자들은 영적으로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다는 거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래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참 좋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속 5개를 먹여주고 이런 것들 가난한 것을 돌보는 것 가지고는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부활한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붉은 풀을 흐르면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냐? 이런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학자들은 자유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 형제들까지도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먼저 영적인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가까운 가족이라도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아버지, 어머니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데 아들들, 딸들은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단 말이에요.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다르다. 형제들은 서로 육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나는 형제들 사이보다도 항상 더 가까워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동감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모를 때에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도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한테 불신과 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안 하십니다. 어떠한 섭섭한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여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것을 받았지만은 대신 사랑하는 자기들의 형제들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능히 도울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서 죽으시금 당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살아간 심정 가운데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브리로 기자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는 뭐예요?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먼저 고난받고 우리들도 너희들도 내들을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들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 왜요? 왜 형 여기서만 있는 거야? 주막절이 다가왔으니까 거기 가서 나타내란 말이야. 우리도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나타내 보여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6월 초막절 절기가 준비되어 있잖아. 가서 가. 나는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고 우인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생각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의 때를 지켜. 그렇지만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예요. 왕 중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포할 때 그걸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들림을 받아서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를 예수님은 내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갔다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너가 만들라 이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나서 가가지고 물동이를 준비하라고 하인들한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어머니가 가서 하인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기를, 저분이 무슨 말을 하더니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포도주가 생긴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가 잉태한 것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당장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 왜 천천히 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강의를 수요일날 들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이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급한데 아버지 목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때가. 나는 급한데 왜 천천히 하십니까?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때를 자주 언급했어요. 때에 대해서, 이때 저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어느 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영웅처럼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이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습니다.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 그 영광을 나타날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경배하게 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로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의 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뭔지 아느냐? 나는 미움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세대가 악합니다. 주님 올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같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때가 가까워왔다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매일같이 설교만 하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한테, 많은 백성들한테
이야기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그때가 오면 초막절이 올 때가 됐으니까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에 홀로 계신 거예요. 홀로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의 정의를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평생 한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는 기담으로 산다는 거,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도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어요. 친형제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가고 지금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이렇게 우시면서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입니다. 자녀가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형제가 있고요. 인생은 다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면 고독한 것도 외로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진정 외로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사람은 언제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는 이 삶을 넘어서 영원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조에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결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참을 수도 있으며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성결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 혼자인 겁니다. 그런데 나 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